오늘 말씀 시편 107편 10절로 22절. 시편 107편. 시편 107편 107편 10절로 22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 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새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되게 하시고 관계된 것들을 완전케 하시고 주를 만나고 주를 볼 수 있는 음성을 듣는 뜻을 깨닫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한 마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길을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저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끝까지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설명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다 예수의 모든 사건을 십자가로 보는데 실은 십자가는 죄사함이고 또 그리스도의 의를 저에게 전가해 주셨어요. 죄사함 받고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주님께서 율법의 완성으로 그 의를 전가해 주셨죠. 그래서 저희가 다시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율법으로 계명으로 무엇을 해서 구원 절대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마음 쓰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주를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알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날은 원래 기도회로 하는데 지금 몇 주째 말씀 읽기와 관련된 본문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 읽기와 관련된 본문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말씀과 관련된 본문입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말씀을 보내어 고치심 그랬어요. 문제 해결이 어떻게 되냐? 말씀을 보내서 고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우리가 예수 믿는데 그냥 믿습니다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원론이고 강론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하나 해야 될 것들을 주님 알려주셨어요. 자, 강론을 잘 이렇게 깨달으셔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인생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생겨요. 뭐 좋은 일도 마찬가지고 힘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문제가 뻥 터졌다.
우리는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냥 어떻게 지나다 보니까 어찌해서 됐어. 그런 경우도 있고,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하고 나이가 들어도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한 해답입니다. 오늘 내용은 바벨론 포로되어 있다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족 사와 관련된 체험이에요.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 하나도 안 했습니다. 독립운동도 안 했어요. 정치자가 모으고 그런 것도 안 하고요. 독립군 투사 만들어서 전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구원해 주셨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구원해 주셨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 보면 문제가 터져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과정들이 나와요. 결국 크게 보면 문제 해결과 모든 우리 어떤 관련된 사건들은 주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살피셔서 하나님을 알 때 더 깊이 하셔야 되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나이만 먹으면 문제 점점 커집니다. 해결 안 돼요. 또 이게 인생이려니 체념하고 살아야 될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있고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 잘 찾으셔서 고침받고 구원받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뻥 터졌어요. 근데 이 문제 상황이 어떻게 됐냐? 10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지금 문제를 당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매임이에요. 색깔도 시커매요. 바벨론 포로 생활 얘기하는 겁니다. 단어만 봐도 흑암과 사망, 곤고와 쇠사슬,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답답하고 힘들고 비참하고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꽉 막혔어요. 되는 것이 없는 불통이에요. 불통. 욥기 보면 내가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우리 검은 거 뭐라 그러죠? 생겼다 그러잖아. 다크 서클, 이게 쓱 보면 사색이 보이는 거 있죠. 야, 저거 꼭 죽을 것 같다. 그런 모습이에요. 혼란의 줄이 얽혔고 족쇄에 매이고 매임이고, 17절 보면 고난이에요. 고난을 받아. 이 고난은 질병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질병의 원인을 죄로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모습, 이게 고난, 병이에요. 요한복음 9장 2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문제가 생겼어. 원인이 뭐냐? 원인은 죄인데 누구 죄냐? 그렇게 묻는 거죠. 보험서에 보면 중풍병자 고침받는 사건이 나오는데,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오죠. 그런데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설명을 해요. 지금 병 고치려고 왔는데 주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다. 주님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병을 죄와 관련돼서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본문의 상황이에요. 상황. 한마디로 비참하고 엄청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됐을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영혼 몸으로 무너져요. 12절에 보니까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마음을 겸손하게 한대. 어떻게? 고통을 주어서, 문제를 터뜨려서 겸손하게 한대.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 왜 고통이 왔어요? 무엇 때문에? 교만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을 줘서 겸손하게 한대. 마음의 마음.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게 바닥이에요. 많은 사람이 저 만나면 제가 지금 바닥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산전수전 다 겪고 이제 완전히 망했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바닥 친 사람 별로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깔아앉는다는 거예요. 좀 힘들죠?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는 그냥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회복될 것 같죠? 주님은요, 바닥을 쳐야 회복시켜줘요. 근데 바닥이 뭐냐? 엎드러져도, 그러니까 KO 당했어, 지금. 돕는 자가 아무도 없어. 어떻게 돼? 철저히 혼자예요. 그전에 내가 잘하고, 잘 되고, 알아서 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돼.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아무도 안 도와줘. 이런 거 체험해 보셨어요? 사람 전화 받을 때 특별히 이렇습니다. 사람이 전화하면 안 받아. 옛날엔 전화하면 한 두세 번만 울려도 즉각 받았는데 지금은 1번, 2번 울려도 안 받아요. 돈 달라 그럴까 봐. 뭐 도와달라 그럴까 봐 아예 안 받아. 아무도 전화도 안 받아. 그게 바닥이에요. 한마디로 엎드러져요. 그리고 18절. 어느 정도냐?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며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너무 육적, 심적, 고통이 심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알아 눕는 거예요. 시편 102편 4절에도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밥도 못 먹겠어.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그러니까 식음을 전폐한 거예요. 욥기 33장 20절 22절에는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왜 싫어하겠어요?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피골이 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요. 그러니까 사망의 문, 이러다 죽겠다 할 정도로 바닥을 쳐요. 이렇게 우리는 내 자유와 상관없이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이런 일 다 겪어요. 영혼 몸으로 비참한 일을 겪어.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있나? 원인이 중요하죠. 11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 된 강으로 잡혀간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땅 가나안 다 뺏겼습니다. 기업을 다 빼앗겨요. 잠언 13장 13절에도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불순종, 불신앙이죠. 하나님의 말씀 듣기가 싫어. 예수 안 믿는 남편 생각하고 예수 안 믿는 아들, 딸 생각하면 금방 이해되잖아요. 성경 왜 읽으라 그래? 교회 왜 가라 그래?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불신앙, 불순종이에요. 인본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니까 그들은 흑암과 사망,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고 잡혀요. 문제 왜 생겼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세상 환경이 틀어져요. 이유는 하나님 모든 생사화복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줄을 서는데 잘못 쓴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엄한 거 잡았거든. 멸망의 줄을 잡은 거예요. 넓은 문에 쓴 거야. 반드시 망하는 거죠.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생존하고 복받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면, 듣기 싫어하는 그 순서가요,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일단 싫어, 내 마음에. 그럼 유혹받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과학이며 이성이며 돈이며 이게 다 다른 우상이에요. 그를 섬기면 그래도 돈이 최고지.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해야지. 그래도 똑똑해야지. 이게 다 하나님께 보면 우상의 조건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땅을 주는데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기업은 받아요. 주님 준다 약속했으니까 받아요. 주님은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똑똑하고 뭐 그러면 땅 주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무조건 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땅은 받는데 곧 빼앗긴다는 거예요. 더 자세한 내용은 디모데전서 6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교훈,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성경 적이지 않은 따로 소리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면 첫 번째,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성경 안 보고 예수 안 믿으면 다 교만해져요. 예수 안 믿는 남편 보세요. 다 알아서 하는데 다 안 돼. 성경 웃기지 마라. 목사님 웃기지 마. 다 자기가 다 잘해. 근데 여러 번 망했잖아.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툭하면 싸워.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결국은 다툼이 나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싫어하면 무시하면 문제가 생겨요. 이게 불순종이죠. 교만해요. 교회는 다니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다니지. 저 성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다 읽었다니까. 성경 안다니까. 그런데 성경 읽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소리인데 읽는 사람 1%도 안 돼요. 다 읽는데 다 안 돼. 교회는 몇십 년 다녀. 그 믿음이 그 믿음이야. 교만이죠. 자기 생각에. 성경에서 아무리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도 나는 내 생각대로 살아.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환경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죠. 낮추는 거예요. 엎드러져. 아무도 돕는 자가 없게 만들어. 시편 119편 126절.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적당한 때가 되면 주님 작업 시작합니다. 근데 그건 좋은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니까. 6.25 선택에서 선택은 하나님이 고난 통해서 살리는데 6.25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두 번째, 문제가 생기는 이유 17절. 미련한 자들은 미련이에요. 미련한 자가 하나님 안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미련한 자예요. 어리석은 자.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냐? IQ가 낮고 공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성경을 읽지도 않고 읽어도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 그런 사람은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계시다, 하나님 없다 생각하니까 어때요? 우리 이게 코람되오잖아. 하나님 없다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100%가 크리스찬입니다. 지금 우리말로 하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뭐 반 정도 믿고 그게 아니라 100%가 몇 대째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게 미련이고 그게 죄예요. 잠언 16장 22절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잠언 19장 3절 왜 문제가 뻥뻥 터졌냐 하는 일마다 안 되냐 미련함으로 자기 길 굽게 했대. 우리가 보면 분명히 저거 안 돼. 그런데 된대 그 사람은. 그리고 또 망해. 그 3년 5년 걸신하고 가만히 있다가 또 한 5년 지나서 부인한테 빨리 너 처갓집 가서 돈 갖고 와. 그 돈 갖고 오라 그래. 또 벌려. 그때 또 막아 사람들은. 여보 그거 안 돼. 자네 그거 안 돼. 됩니다. 또 저질러. 미련해서 그래요. 미련하니까 자기 걸 굽게 하는 거예요. 미련하다 하나님 없다 생각하거든. 하나님 믿는다 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미련한 거고 인본주의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구속같이 여겨져요. 뭘 이래라 저래라 하라 말라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되지. 그게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떠나요. 성경 안 봐. 봐도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봐. 그리고 본인이 하는 건 다 믿음으로 한다 그리고 바른 생활인 것처럼 얘기해요. 저도 그래 사모한테 야, 나 같은 남편은 어디 있냐. 저도 그래요. 웬만한 남자가 그래. 나 같은 남편은 어디 있네. 자기가 최고 좋은 남편이야. 남들은 다 저 남편은 어떻게 사니 그러는데 착각하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한다고 했는데 너 왜 문제가 생기는가? 말씀을 내가 내게 편안한 대로 유익이라고 생각되는 것만 지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지키는 것이고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내가 내 생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대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취사 선택해서 지키고 적당히 지켜요. 사울왕 왜 다 짐승 죽이라고 했고 왜 아각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였냐 그랬더니 핑계 대잖아요. 그래서 난 뭐 잘했다. 잘한 것도 있는데 왜 자꾸 못한 것만 얘기하는 우리 그런 생각하거든. 근데 주님은 하나라도 틀리면 틀린 거예요. 우리는 어느 정도 했으니까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한두 개 안 하면 다 안 한 거야. 자기 생각대로 다 했다고 생각하지. 레위기 18장 4절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다 지킬 것이냐 다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믿음으로 한다고 했는데 인본주의를 한 거야. 부분적으로 한 거야. 그래서 아무튼 문제가 터졌어. 그럼 세 번째 어떻게 되나요? 문제 생기면 기도하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기도하죠. 어떤 기도? 13, 19절에 보면 부르짖음에 부르짖는 기도예요. 소리내어 하는 기도입니다. 중얼중얼 묵상, 관상 기도 아니에요. 환난 중에 부르짖고 고통 때문에 부르짖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도 부르짖지 않는다. 그건 간이 부은 사람이에요. 아니 믿음이 엄청 좋든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제 시장 서적을 보는데 가장 책의 종류가 많은 주제가 기도예요. 기도에 관련된 신앙 서적이 최고 많아요. 기도가 흔하다고 볼 수 있고 일상적이라고 볼 수 있고 어렵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실은 많은 사람들 기도하지 않습니다. 본인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에 몇 번이나 기도하나? 남자분들은 얼마나 기도하나 생각해 보세요. 무시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실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도다라는 기도 몇 번이나 해요? 10기도, 5초, 10초. 하나님 감사해 먹겠습니다. 아멘. 그럼 끝나잖아. 남자들이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아빠들이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겠어? 기도 거의 안 해요. 아무튼 문제 생기면 기도.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 해주세요 기도하죠. 하나님 그 일부러 뺏어갔거든. 그런데 그거 달라고 기도하면 주겠어요? 안 줘요. 물질 연단중이야. 물질 기도해도 절대 안 줍니다. 하나님 건강 찾거든. 근데 건강 달라? 안 주죠 당연히. 너 한번 발표봐라.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발표했는데 나 저 사람 이 사람 다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 절대 안 들어요. 부르짖는 기도. 뭐 기도에 대한 내용 많이 있죠. 가장 좋은 기도는 회개 기도예요. 회개. 달라는 거 하지 마시고 우리 달라는 기도 몇십 년 해왔잖아요. 줄 건 이미 다 줬어 벌써. 20년 30년 기도했는데도 안 줬다. 그 앞으로 더 해도 안 줘요. 그거 안 주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초신자 때는 주세요 하면 주죠. 얼마나 이뻐 하나님이. 좀 지나면 안 줘요. 연단 땐 달라고도 안 주고 회개 기도.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게 다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그런데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가장 좋은 건 회개 기도인데 회개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 못했습니다. 11절 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뭐 떼먹었습니다. 그런 걸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회개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회개 기도가 사역적인 기도. 무엇 하고 안 한 것에 대한 회개 기도. 주님이 초림 때 와서 가장 많이 만나고 불쌍히 여긴 사람들이 세리와 창기예요. 그 당시 세리와 창기는 사람 축에 끼지도 않았어요. 죄가 얼마나 많아요? 아예 사람으로 취급 안 했다니까요. 세리와 창기는. 근데 주님이 그들 구원받는데 죄 얼마나 많아요? 그 당시에 창기가 세리가 예수 믿었어. 근데 세리 일을 또 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냥 해요. 창기 그대로 합니다. 창기 안 하면 먹고 살지 못하는데. 창기가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떻게 교회로 오냐. 창기 갈 데 없어요. 교회밖에 올 데가 없어요. 주님이 다 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지은 죄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죄 별로 안 졌죠. 행위적으로 지은 죄 별로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거든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사역적인 회개 기도가 아니라 관계적인 기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응답받고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응답을 못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응답받고도 안 해요. 그 더 큰 죄지. 그런 걸 회개하셔야 돼. 그랬더니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시는데 13절 보면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9절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주체가 누구예요? 그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 힘들어서 잘못했습니다.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뭐 11조 안 했습니다. 그건 죄 축에도 안 들어. 죄도 죄지만 구원하는데 어떻게 구원했냐? 20절 보세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위험한 지경, 웅덩이, 무덤 이런 뜻이에요. 아주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무엇으로 고쳤어요? 말씀을 보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람이잖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뭘 줘? 응답을 주셔요.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그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저기 돈이 뚝 떨어졌어.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뭐가 해결됐어. 그래서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이 알려주셔. 너 누가 가서 화해하라. 누구 찾아가 봐라. 이렇게 알려주셔요. 마라의 쓴물,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냥 쓴물 단물로 만들어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짠 하면 돼. 지금 그렇게 않고 나뭇가지 던져라. 그렇게 해요. 응답을 반드시 주셔. 그리고 우리가 응답에 따라 행하니까 쓴물이 단물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도 보니까 기도하니까 주님이 문제 해결해 준 게 아니라 말씀을 보냈어. 근데 말씀을 보낸 이유가 뭐예요? 문제 생긴 이유가 말씀을 무시했거든. 말씀을 거역했거든. 그 말씀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기도 막 하다 보니까 무슨 깨달음이 왔냐? 내가 무슨 말씀을 무시했어.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그 말씀에 내가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해답이 그 말씀이었어.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응답으로 말씀을 주셨어.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에요. 내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가만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가 알고 깨달은 것 같은데 그대로 안 살았네.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냈어. 그래서 14절 어떻게 해결되냐? 흥함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고 맨 줄을 끊으셨도다. 이거는 10절 반대예요. 흥함과 사망, 곤고와 쇠사슬 엎드러지죠. 영혼 몸으로 무너진 거야. 해결도 영혼 몸으로 해결이 돼요. 흥함과 사망에서 나오고 얼고 맨 줄을 끊고 문제가 터지는 것과 반대로 문제 해결돼요. 그게 시편이에요. 시편. 영이 무너지면 혼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몸이 무너져요. 환경이 지금 엉망이야. 돈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뭐 사람 관계 엉망이야. 그 몸이 환경이 터진 거잖아요. 그 전에 보면 너무 살기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때가 있어. 부정적이었고 불평, 불만 가득 찼던 때가 있어. 그 전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졌었어. 원인을 가보니까 교만했어. 주로. 이런 게 나와. 영이 무너지고 혼이 무너지고 몸이 무너졌어요. 회복은 우리는 빨리 돈 주세요. 우리 남편 변화시켜 주세요. 그건 맨 나중이에요. 영혼 몸이 무너졌기 때문에 영혼 몸으로 살려주셔요. 16절 논문을 깨뜨리시며 새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혼이나 환경으로 보면 되죠. 환경. 실제 바벨론 성벽에는 논문이 한 100개 정도 있었다고 돼요. 깨뜨리시며 꺾으셨음이로다. 주님이 더 강한 자이시기 때문에 사탄의 결박을 풀고 우리를 세간을 강탈해요. 사람은 세간은 강한 자 사탄에 잡혔어. 주님이 더 강한 자로 역사하셔서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하고 그 짐을 강탈하느니라.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혼 몸이 무너진 거고 회복도 영혼 몸으로 회복이 돼요. 그래서 오늘도 오늘 방송 나왔어요. 좀 듣다 왔는데 그 시편 자꾸 물어보잖아. 아니 시편 사람들 읽으라는데 왜 읽는지 모르잖아. 그냥 시편 읽잖아요. 시편이 뿌리에 해당하고 영에 해당돼요. 잠언 전도서 구약 신약 다 영의 말씀이지만 잠언 전도서는 주로 혼과 관련돼 있고 구약 신약은 행함과 관련돼 있어요. 그 영은 시편이에요. 다윗이 영적 싸움을 많이 했거든요. 실제 싸움 많이 했죠. 그 시편이 영과 아주 민감해요. 그 시편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시편 많이 읽으면 영이 회복되면 그 다음에 혼이 회복되고 몸이 회복돼요. 그 주님이 무너진 거 반대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20절에 중요한 과정이 나와요.
일단 영혼 몸으로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결론은 건지는 거야. 구원인데 과정에 뭐가 있냐? 고쳤대요. 하나님이 입장에서 고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변화예요. 변화. 내가 변화돼야 건져주셔요. 나 잘못된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믿음관, 뭐 구원관, 역사관 이게 다 바뀌셔야 돼. 잘못된 나의 결혼관, 배우자관, 자녀관 이런 거 다 바뀌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왜 문제가 있냐? 잘못된 자녀관 때문에 그렇고요. 왜 부부가 문제가 있나? 잘못된 부부관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대로 남편한테 대하거든. 내 생각대로 자녀한테 하거든. 그건 본인 생각이에요. 성경적인지 아닌지 거의 신경 안 써.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야 그냥. 제가 우리 여자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믿음 좋다고 방언 많이 해도 예수 남편 안 변화받습니다. 남편이 분명히 알아. 우리 옆에 내가 교회 가서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방언 뭐 랄랄라 하는데 남편이 볼 땐 부인이 안 변해.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초창기나 지금 예수 오래 믿고 권사된 때나 똑같아. 남편이 볼 땐 안 변하는 거예요. 믿음은 좋은지 몰라. 방언은 잘하는지 몰라. 교회 가서 얼마나 봉사하는지 몰라. 남편은 관심 없어요 그거. 나한테 잘해야 되거든. 그런데 나한테 대하는 게 똑같아. 집사 때나 권사 때나. 그걸 보고 아이들이 교회 안 나가요. 우리 엄마는 똑같거든. 우리 아빠도 똑같거든. 뭐 새벽 기도도 하고 장로 권사를 했는데 교회 가면 높은 사람인 것 같은데 집에 오면 우리들 대하는 게 똑같아요. 소리 지르고 신경질내고 욕하고. 왜 문제가 생겼냐? 내 문제예요, 내 문제. 그게 변화받아야 건져주셔요. 나 인생관, 신앙관. 성경만 읽으면 성경만 읽는 것 자체로, 성경을 소리내 읽는 것 자체로, 성경을 소리내 읽기 때문에 그냥 웬만한 건 내 의지와 내 믿음 상관없이 고침받고 해결돼요. 뭐 우울증 났다 그랬잖아. 불면증 났다 그랬잖아. 본인 용 써도 안 돼, 그거. 야, 우울증아, 뭐, 떠나갈지어다. 수학변 해도 안 돼요. 앞으로 우울하지 말자. 그런다고 안 우울해져? 야, 이제 밤 되면 잠 잘 자야지. 참아. 뭐, 잠들지어다. 그런다고 잠이 와요? 잠 안 와요. 그런데 불면증이 해결되고 우울증이 해결됐어. 성경 조금만 읽었는데. 그런데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도 해결 안 되는 것들이 있어. 그게 하나님의 가시와 올무로 박아놓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셔. 하나님이 박아놓은 가시와 올무는 내가 못 뺍니다. 내가 좀 열심히 하고 뭐 하니까 빠졌어. 그건 하나님이 박은 게 아니라 본인이 어디다가 박은 거야. 그냥 본인이 어디 엎어져가지고 찢어진 거고. 그거는 해결돼요. 하나님이 박아놓은 건 고쳐지지 않아요. 어떻게 되냐? 내가 변해야 가시 올무를 빼주셔. 그래서 우리 맨 처음에는 한 달만 읽으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완전 나쁜 놈 됐어. 이거 좀 정말 한 달 읽었는데 2달, 3달 됐잖아요. 한 달만 읽어도 3달만 읽어도 해결될 건 해결돼요. 그러나 많은 경우는 해결이 안 돼. 왜냐? 내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아. 내가 변해야 고쳐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한두 달 읽으면 안 되고 오래 읽으셔야 돼. 그런데 얼마나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읽으셔야 돼. 성경 읽기 영적 싸움이거든요. 내가 한 5년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성경 처음 읽는 분들은 내가 지금 2개월 읽었는데 3개월 읽었는데 야, 이 정도 읽었는데 1년 읽겠다. 그럼 몇 배 읽는 거잖아. 지금의 몇 배잖아요. 엄청 좋아지겠다. 엄청 좋아져요. 지금 생각하고 1년 후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말씀이 1년 차하고 얘기해보고 2년 차하고 물론 다르지만 1년, 2년 갖고 해결될 게 아니에요.
마음의 상처, 어렸을 때 받은 거 이런 것들은요, 몇 년 갖고도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말씀 읽으면 빛이 들어가잖아요. 그 어두움이 나가. 이 체 근거는 빨리 빠져요. 어렸을 때 것들이 있죠. 뭐 결혼 초기, 처녀 때 이럴 때는 깊숙이 있는 거고, 내 성격이 만들어졌을 때 아주 유아 때, 어렸을 때 것은 나도 모르는 무의식 중에 만들어진 성격들이 있어요. 그건 잘 안 변해요. 성경 오래 읽으셔야 되고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양에 비례하고 성경에 있는 기간에 비례해요. 아무튼 나를 고치시고 내가 변화받아야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열매가 썩었어. 거의 뿌리 썩었어요. 뿌리가 썩었기 때문에 썩은 열매를 맺는 거야. 썩은 열매 따도 또 썩은 열매 나올 확률이 많아요. 썩은 열매 환경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는 나한테 있거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이 멸시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교회 안 나가고 말씀 안 읽고 말씀대로 안 사는지 이유가 있어. 사람마다 대개 보면. 몰라서 그랬다. 그건 알려주면 돼. 아는데 안 해. 그건 좀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이쁘게 봐줘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그런 게 고치셔야 돼. 그게 변화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쭉 뒤에 말씀하시다가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문제 해결됐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습관적으로 내가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병 고쳐줘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죄 또 짓니까. 내가 변하셔야 돼.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살았거든 나 원래 이런 사람이거든 그거 하는 거야. 그거 벗어버리래.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두고 새로운 옷을 껴입어. 제가 중국을 제가 해외 선교를 90년도부터 나갔어요. 35년 됐어요. 중국을 그때 필리핀, 대만, 일본, 홍콩을 갔었고 매년 98년도부터 중국을 나갔나 그래요. 중국 갔더니 제가 그때 갔을 때 심양이었는데 그 중국 동포들, 조선족들 실제 겨울 되니까요. 옷을 하나하나 껴입어. 가을에서 찬바람 불면 또 하나 껴입고 또 하나 껴서 1월, 2월 되면 6개, 7개 입어요. 그리고 봄 되면 하나하나 벗어. 그러니까 뭐 춥죠. 빨아 입어야 되는데 그냥 실제 그렇게 해요. 우리 뭐 모욕하고 뭐 옷 그냥 입어요? 갈아입잖아,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나의 모습은 그대로 두고 뭘 하려고 그래. 그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돼. 옷에 비하면. 버리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버리는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플러스 내가 뭘 더 받는다고 하면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 버릴 걸 버리셔야 돼. 그런데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과정에 뭐가 있냐?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돼요.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내 마음이 변하셔야 돼. 우리는 마음이 안 변하고 그냥 오래 믿기만 해. 하나하나 더 붙이기만 해. 안 변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변한다.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틀을 흔드는 거잖아요. 이게 고난이고 연단이에요.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이걸 하셔야 돼. 요한은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마음이 심령이 바뀌셔야 돼.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분별하는 거예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돼. 농사할 때. 그대로 두고 하지 않아요. 다 갈아엎습니다. 성경 눈으로 보거나 기도하거나 이런 것은요, 삽으로 곡괭이로 기경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 소리내 있는 것은 포크레인으로 그냥 갈아엎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삽으로 몇 번 이렇게 하고 심으실래요? 씨 뿌리실래요? 완전히 갈아엎으시라니까요. 근데 이게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가 바꾸자, 변하자, 안 변해요. 거의 안 변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 살다가 죽어요. 제가 볼 때. 예수 오래 믿어도 별 차이 없어요. 장로 권사 돼도 고집만 세지지. 보고 들은 거 많아. 고집만 세져요. 주름살만 더 많아지고. 자기 자리에 다른 사람 앉으면 엉덩이를 밀어내고 이렇게 기분 나빠하고. 세자가 와서 모르고 앉아도 그냥 눈 찍고. 안 변해요. 오래 믿어서 믿음이 조금 생긴 거지 안 변한다니까 사람이. 성경을 눈으로 읽는다? 거의 차이 없어요. 성경을 소리내 읽으면 이게 갈아져요. 아셨죠?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와서 나를 바꿔주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나가죠. 생명이 들어오니까 사망이 빠지죠. 그렇게 해야지 내가 어둠을 뽑아내고 내가 사망 권세 뽑고 잘 안 돼요. 예레미야 10장 18절.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괴롭게 해. 환경을 통해서. 1번이 돈입니다. 1번, 2번 자녀, 3번 건강, 4번 사람이에요.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잘못 믿었구나. 그래 내가 변해요. 환경 바꿔달라고 기도해도 주님이 바꿔주지 않아요. 다른 사람 탓하고 원망해도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않아요. 문제는 다 내 거예요. 다른 사람 잘못했다. 그 사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야.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나 잘하면 돼. 남편 절대 얘기할 거 없어. 남편 믿음 없는데 뭐 아무리 남편 사탄 마귀 그럼 뭐해? 남편이 알아. 나 예수 안 믿는 사탄 마귀라고. 그리고 그 말 들으면 예수 더 잘 믿겠어요? 교회 가는 남편 안에 더 핍박이나 하지. 남편 자녀 전혀 탓할 거 없어요. 그들의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변해야 남편과 아이들이 변해요. 그리고 환경이 변해요. 사울이 사도 바울이 변하면서 어찌할꼬 하잖아요. 백성들이 변하면서 어찌할꼬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든 이렇게 되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 해결책이 없어요. 안 변하겠다는 거거든.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나는 안 변하겠다는 거야. 내가 내 생각 못 바꿉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내 생각이 안 변해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고침받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뭔가 뭐 계속 나와요. 15절에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헤세드, 아랫사람을 향한 윗사람의 사랑이에요. 주님 우리 언제나 사랑하시죠. 인생에게 향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게 바벨론 포로 귀환이에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주님 완벽하게 새롭게 해주셨잖아요.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우리 할 일은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원래 그냥 뒀으면 우리 어떻게 됐어요? 예수 안 믿고 죽었어요. 주님 예수 믿게 하셨죠. 확실하게 믿게 했죠. 뭘 통해서? 고난 통해서. 고난 없으면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겠어요? 내가 잘난 척하고 내 멋대로 예수 믿죠. 그리고 엄한데 가는 거잖아. 근데 주님이 자꾸 쳐서 예수 제대로 믿으라고. 그래서 연단 주는 거고 고통 주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
말씀 정리하면 삶 가운데 지금 문제는 다 내 거예요. 내가 못 배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부모를 잘못 못 낳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 그런 것도 아니고 좋은 대학 안 나와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미련하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그냥 읽는 거지. 그냥 아는 거야.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모든 것들이 다 죄 때문이냐? 그건 아니에요. 반드시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나? 못해요. 내가 못해요. 내가 깨달을 수도 없고 내가 고난을 해결할 수도 없어요.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깨닫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예요. 특별히 성경 읽기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경 읽기는요. 그냥 편하게 적당히 예수 믿으면 성경 못 읽습니다. 그렇게 만만하게 읽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산전수전 겪고 바닥친 사람들이 읽어요. 하다하다 안 되니까 읽어요. 다 가와서 안 되면 읽어요. 제가 알아요. 그렇게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성경 읽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하나님이 내가 변하지 않으니까 환경 통해서 더 예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성경 읽는 걸 깨닫게 하셔서 알게 하셔서 이건 제가 볼 때 비밀 중에 비밀이거든요. 성경 읽게 하는 거 다 은혜예요. 그러면서 내가 깨닫죠. 오늘 그 간증했는데 어떤 분이 그랬어요. 내가 성경 5일째 됐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알았대. 내가 죄인 거 알았대. 성경 읽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 우리 옛날에 그렇게 안 했어요? 옛날에 성경 본다고 다 했다고. 눈으로 보고 섬기고 봉사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몰랐는데 성경 서론 읽다 보니까 시편 읽다 보니까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믿음은 나를 변화시키는 게 믿음인데 주님이 하셔요. 성경 좀 더 많이 읽으시고 웬만한 문제 해결돼요. 성경 읽으면. 그런데 나를 변화시키길 주님이 원하셔. 내가 이제 변화라는 거지. 우리가 변하면요. 다른 사람도 변하고요. 환경이 세상에 달라 보여요. 그다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 오늘 제가 제목을 말씀을 보내어 고치심 그랬는데 말씀으로 모든 문제는 말씀을 내가 거역한 거야. 멸시한 거야.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되 내가 내 힘으로 말씀대로 못 삽니다. 우리는 내 믿음으로 내가 뭘 해서 되는 것 같은데 내가 해서 할 수 있는 건 구원과 관련된 건 하나도 없어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야만 성경도 읽고 주님 은혜 주셔야만 내가 깨달아요. 그럼 내가 변화받아요. 그게 은혜예요.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고침받고 건지심 받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벨론 포로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하나하나 또 고백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실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했기 때문인데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는 극한 상황까지 몰린 저희들 이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게 하시고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믿음으로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특별히 성경 소리내 읽기를 통해서 변화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말씀 읽을 때 주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심 있게 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는 할 수 없을 때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음이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심령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님께서 다 맡으시고
다 맡길 때 쉽고 가벼운 첩경으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